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3절과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부흥나무 앞에 있는 곳을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김광원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아버지 우리 영이 침잠하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께서 천국에 오르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감사하며 환호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 나누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고난 주간이죠.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고난 주간 되면은 우리 인생에도 그 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있듯이 고난 주간을 거치고 나면 부활절이 있고 오순절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왠지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여 년, 최소한 중년이 넘어서부터는 내가 고난 주간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부활절을 의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주간은 그 시기를 거치면서 왠지 내 영이 굉장히 침잠해지는 것을 느낄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같이 오늘은 이제 집에서 오는데 막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막 눈이 내리고 저는 집이 기흥이어가지고 좀 멀게 오잖아요. 멀게 오니까 교통을 1시간 30분 정도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여간 비바람이 불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쫙 내려가 있는데 기후가 그러면 더더욱 그렇죠. 근데 어김없이 부활절을 지나면은 그 내용이 확 살아오르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만 그건 아마도 생로병사와 같이 희로애락과 같이 우리 몸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정해주신 어떤 절기, 그 절기가 꼭 봄, 여름, 가을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다음 부활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뜨거운 열기를 주시는 그 절기가 우리 몸 안에도 조금씩 배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고난주간을 지날 때는 굉장히 조용해지고 영이 다운돼 있고 왜냐하면 충분히 다운돼 있고 충분히 침잠해 있어야 부활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영이 확 올라가려면 완전히 웅크러져 있어야 확 터져나가듯이 웅크러져 있지 않으면 영이 확 퍼져가는 걸 느낄 수 없는 것처럼 고난주간에는 모두가 고난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영이 아주 저 밑에까지 충분히 내려가 있다가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마치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것처럼 우리 영도 하늘로 똑같이 힘차게 벅차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화과라고 하는 걸 소재로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하다 이거를 테마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무화과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성경 사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 이제 다 장착해가지고 그냥 어떤 단어를 누르면 그것이 성경 어느 구절에 있는 무화과라고 하는 거를 터치를 해보면은 구약에 35번이 인용 횟수가 나오더라고요. 신약에는 제 기억으로 4번인가 5번 35개의 규절이 무화과라고 하는 규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무화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무화과가 없는데 아마 이스라엘에는 그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그리고 올리브나무 이게 아마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그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 얇은 껍질로 되어 있고 줄기가 가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기는 어렵지만 사진으로 보면은 그리고 잎이 넓어 가지고 여름에 이제 그늘을 형성시켜주고 있는 것이 이제 무화과. 중동 지방의 그런 사막 지형에서 많이 자라난다고 해요. 무화과가 구약 성경에 대략 한 30여 회 정도 이렇게 인용이 되는데 그 모두가 다 어떤 비유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그 중에서 그 무화과의 그 인용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유로서 하고 있는 말씀이 존재하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 무화과의 비유를 하시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가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하실 때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갖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흐르는 무화과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열매로 자리하기를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인지를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무화과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쭉 찾다 보니까 되게 많아서 일단 무화과를 가지고 그 비유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 비유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좀 얘기를 찾아볼 필요는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구약에 무려 한 30개, 40개 정도나 비유가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일 많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어떤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예언의 말씀으로 주었다는 것 말고 무화과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일 처음에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제일 처음에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무화과로서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얘기가 있죠.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는 과실을 먹고 난 다음에 징벌을 받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가운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다는 게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무화과가 인용되는 기절입니다. 벗은 몸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그것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여러 그 의미를 따지지 말고 그냥 이건 특별히 비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우리 몸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사용하셨다라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다음에 무화과가 비유되는 것들이 그 음식으로 비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저희 30장 12절에 보면은 이것은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할 때 일인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제 지방에서 아말렉 군대하고 전투를 할 때 그때 애굽에서 살다 온 사람이 몇 사람이 전쟁을 하고 나니까 굶주려 가지고 거린이 돼 가지고 이제 방황하고 온 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먹을 걸 찾아 가지고 다윗이 군대에 왔을 때 주여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준 음식이 그 무화과 뭉치에서 된 떡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30장 12절을 보면은 그는 이제 애굽 사람이에요. 먹을 걸 달다. 이 전쟁터에서 허기져서 아무것도 못 먹고 5일 밤을 헤맸는데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고자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밥을 먹고 무화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보건대
저쪽 산등석이 너머로 도망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그리로 가면 그들을 추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제 그 뭐라고 하네. 그 제보라고 그러면 제보고 실토라면 실토고. 자기가 5일 밤 동안 헤맸는데 아말렉 군대가 그리로 지난 걸 봤다. 근데 나는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오늘 다윗의 군대가 와가지고 당신이 떡덩이를 주었고 당신이 추급하고자 하는 것이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 거니까 내가 본 그들을 한번 가보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길을 가서 아말렉 군대를 전멸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 30장 이 전후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무화과는 당연히 무화과 뭉치로 떡을 만든 거니까 당연히 음식으로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죠. 이것도 아주 비유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무화과는 실제 음식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를 그 상징적인 것을 다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서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무엘상에 보니까 무화과가 음식으로 쓰여져서 그것이 다윗의 군대의 군대의 승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더라. 라고 일단은 이해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유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비유하고 직접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찾기 이전에 이렇게 성경에 군데군데 쓰여지고 있는 말들한테도 한번 좀 찾아본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같은 사무엘서에 무화과가 선물로 쓰여지는 것이 있어요. 이제 아비가일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아비가일은 갈멜산의 그 거부였던 그 누구죠?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나발은 거부여서 갈멜산의 목축지에서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 병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다가 음식이 떨어지고 뭐 옷까지도 헐고 하고 소년 병사가 있었는데 소년 병사가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먹을 걸 찾을 수가 없는데 마침 이 갈멜 동네 이름이 뭐 갈멜이라고 성경이 나오니까 갈멜산 근처로 이제 추정되는 건데 갈멜에 갔더니 나발이라는 거부가 있어서 그가 치는 양과 염소가 수백 마리가 된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소년병을 보내죠. 가서 너희가 배고프니까 가가지고 나발에게 가가지고 양털과 가죽 그리고 먹을 걸 떡덩이를 좀 달라고 하라라고 소년병을 보냅니다. 그 이 소년들이 가가지고 나발에게 가가지고 내주 다윗 우리는 다윗이 를 모시고 있는데 내 주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께 가가지고 떡덩이하고 고기를 좀 달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나발이 그걸 거절하죠. 나는 다윗의 존재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다윗이건 나발이건 나하고 알 바 있는 게 아니고 나발이 그래요. 다윗이건 나발이건 나는 모르고 너희 주 다윗을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 귀한 떡덩어리와 고깃덩어리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소년이 돌아오죠. 다윗에게. 다윗이 붕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장면에서 붕괴해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내가 나발을 죽이리라 하고 취급하는 그 상황에 나발의 아내 그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던 걸 추정돼요.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의 명성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직접 떡덩어리와 그 고깃덩어리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양털로 갖고 가죽을 가지고 직접 다윗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다윗에게 내 주께서는 내 남편이죠. 남편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감동을 해서 정말 그랬겠죠. 당신과 같은 저 사람이 있어서 이곳에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얘기하고 당신이 오늘 많은 사람을 살렸도다라고 하고 그 떡덩이와 고깃덩어리로 소년들이 배를 채워주고 허기진 배를 채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나발이 거주하는 곳에 갔더니 나발이 죽었죠. 나발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며칠 만에 죽었다고 하고 있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잊지 못해가지고 자기에게 그 떡덩이와 자기 군대 그 고깃덩이를 준 아비가일을 잊지 못해가지고 후일 아비가일을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아내로 택하는 이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지고 간 선물이 바로 이제 이 무화과
그 뭉치 200개와 뭐 떡덩어리 이런 것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무화과는 다윗에게는 음식이 또 됐고 다윗이 자기 가장 귀한 자기 저 아내를 맞이할 때 받는 선물로든지 쓰여졌다고 하는 거죠. 한편 무화과가 우리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인 사례가 유명한 이제 그 이사야서의 히스기야에서 나오죠. 당시 히스기야는 산헤립 아시리아의 그 침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봉쇄된 상태에서 3년간 가지고 있던 식량을 나눠 먹으면서 전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원했죠. 그 전쟁에서 산헤립은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결국 그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전멸시키고 아시리아 왕은 후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그 히스기야가 발병이 되죠. 오늘날로 보면 아마 종기 같은 건데 옛날에는 종기병, 뭐 나병 같은 것이 발병해도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이었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자기 발병 사실을 알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내 수완이 다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너희 삶이 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해받고 히스기야는 통곡을 하면서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간절히 그 기도하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히스기야 왕이 간절한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서 그의 목숨을 내가 15년을 더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무엇으로 어떤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증표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증표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앞에 아하스 왕때 만들었던 해시계의 시간을 그 10도를 뒤로 돌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시계가 돌아가는데 이 10도를 뒤로 돌린다는 얘기는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약속하고 그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히스기야는 내 자기 병이 치료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뒷동산에 가서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 그걸 빻아가지고 종초에 갖다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빻아가지고 뭐 삶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빻아가지고 히스기야의 종초에 갖다 붙여서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회복하고 15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 무화과 뭉치가 성경에서 치료의 의미로 이렇게 쓰여진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아까 1장 48절에 그 빌립과 나다나엘의 얘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빌립 그 갈릴리에서 베세다에서 빌립을 택해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하시니까 빌립이 베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고향이잖아요. 나다나의 고향에 마을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선지자를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게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같이 만나보자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장 48절 바로 직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님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라고 이제 묻잖아요. 그래서 1장 48절에 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전 주님의 말씀이죠. 저 장면이 이제 48절인데 저 장면을 보고 나다나엘이 당신이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랄 게 일단은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을까? 그죠? 무화과 나무는 거기는 베세다 거기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많이 있는 곳인데 무화과 나무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낮잠을 자고 있었던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다나엘이 그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아서 알고 있노라라는 주님의 말씀 이 한마디를 가지고 나다나엘은 바로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걸 내가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너는 보게 되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의 머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장면이 다른 장면 넘어간. 요한복음 1장 그 장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과연 뭘까라고 유형적인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보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나다나엘은 바로 그 사람을 자기 구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설명되지 않은 지금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놀라운 영적 의미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명이 바로 그 뒤에 설명이 그까지 가지고 네가 나를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무엇인가를 의미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예수님이 걷다가 길거리를 산책하다가 옆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봤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능히 추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은 아니고 이제 오늘 무화과 주제가 뒤로 구약에서부터 이제 신약으로 뒤로 갈 텐데 아마 마지막 부분쯤에서 그것이 갖는 영적 의미를 한번 같이 탐색해 보자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서 PT를 만들려면 PT는 이제 제가 원용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만 이제 이게 같이 다 인용을 해놓은 건데 시간이 뭐 30분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다음 주 한 2번 정도 내지는 3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구약에서부터 무화과의 비유가 상징하는 것을 한번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 마지막 부분까지 빠르면 한 2주 뭐 좀 말이 많아지면 아니면 시간을 딱 30분만 하게 되면은 한 3주 정도로 가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가급적이면 딱 30분만 딱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주에 너무 말이 많아지는 건 학생들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30분만 하는데 벌써 20분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무화과가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 한 30여 회 인용되고 있는 문구를 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갖는 의미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일단은 무화과를 가지고 비유하는 첫 번째 장면은 그 예레미야서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 제 24장에 보면은 처음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부터 말씀을 시작했다고 예레미야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그 사역한 시간을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서를 분석하면 대충 한 30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연도수를 보면.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여호아스, 그리고 뒤에 여호야kim,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가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간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 30년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쭉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예루살렘이 그 심판과 회복, 구원을 약속하는 장면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껴 있는 거는 아마도 후대에 예레미야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냥 역사적 시간에 따라 가지고 편집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뜻하는 의미에 따라 가지고 그 배열을 좀 바꿨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예레미야서는 52개의 장이 대략 30년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냥 기록한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4장에 있는 저 예레미야 무화과의 비유는 시간적으로 보면 대체로 앞뒤 전후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시기냐 하면은 여호야kim 시대예요. 여호야kim 시대는 요시야의 개혁에 있던 유다의 말기에 가장 그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평가를 받았던 요시야 왕이 있었죠. 성전을 개혁하고 율법책 신명기를 발견하고 해서 사당을 개혁했던 요시야 왕, 그 다음 왕이 자기 아들이었던 여호아스인데, 여호아스는 불행하게도 석 달밖에 왕위를 지속을 못했어요. 그 시기에 이집트가 침입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여호아스를 끌고 인질로 데려가죠.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엘리야킴, 요시야의 아들은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집트 바로 느고가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우리 석국이야라는 의미로, 그래서 여호야킴 그때 이제 이집트의 석국이 되는데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은 갈게미스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이집트와 소위 우리 바벨론이 대회전이 있었죠. 시리아 땅에 갈그미스라고, 거기 이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 전투에서 이집트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중동인 패권을 장악하게 됐는데, 유다에 보니까 저 여호야킴이라는 왕이 바로는 이집트 왕이죠. 바로가 세운 왕이 저기 있고 우리는 이집트 편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서 예루살렘 침공하죠. 이것이 이제 바벨론, 소위 말하는 그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입니다. 여호야킴. 그래서 여호야킴을 데리고 그냥 바벨론을 끌고 가버리죠. 왕을 데리고 끌고 가고, 이때 유명한 우리 다니엘, 그 귀족들 중에 자제들만 몇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뭐 몇 사람 아니고 수백 명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네 친구가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장면이 바로 요 시기인데요. 요 여호야킴 시기에 예레미야가 이제 이 무화과의 비유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의 전후의 내용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앞뒤 여호야킴과 그 이후에 여호야kim, 그다음 시드기야 왕까지 그 예언이 막 연결되는 지점이어가지고 그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 아마 그 시점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의 심판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그 예루살렘 성에 가둬버리죠. 예레미야는 원래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옆에 살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와가지고 선포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둬버리고 그 왕궁에 가둬버리죠. 그래서 왕궁에 갇힌 예레미야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몇 가지 선포할 말씀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무화과의 비유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때 보면은 예레미야 24장 5절 보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속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병에 이르게 할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어지는 8절 9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무화과 두 그루가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루는 되게 좋아 보이고 한 그루는 나빠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분리해서 두 개의 그루를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좋은 무화과는 이렇게 돼 얘기죠.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렇게 갈대아는 이제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갈대아의 땅에 이렇게 할 유다의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하면서 9절에는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 조롱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두 그루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이느냐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보인다고 하니까 한 그루 한 그루의 의미를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을 포로로 갈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로 표현하셨고 나쁜 무화과는 거꾸로 이곳에 남아있을 사람들과 애굽에 지금 피난 가 있는 사람, 소위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가서 피난하면 될 것이라고 피난 간 사람들이 있죠. 그걸 나쁜 무화과로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죠. 이 상징은 이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열매 달린 무화과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좋고 나쁨을 구별을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유다의 백성 중 두 부류의 백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류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로 평가할 것이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나 또 한 부류의 그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로서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거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구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그 시점에서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표현하셨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과 애굽으로 피난갈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포로로 잡혀가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나쁨을 굳이 구별하라고 한다면은 좋은 무화과는 남아있는 사람들,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로 했을 거고, 아니면 애굽 땅에 안전하게 피난 가 있던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도 그들이 주어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예레미야에 선포하실 때는, 예언을 할 때는 내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지만은 내가 이 사람을 써서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예레미야 27장 6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길 것이다.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너희가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편 29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시죠.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레미야서에 앞으로 겪을 바벨론의 유수, 고난의 길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회복시켜야 될 대상, 조훈무화과로 표현하신 대상은 자신의 말을 따라서 자신의 명령한 바를 따라가지고 자신이 선포하러 가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지고 기꺼이 유수의 길을 떠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10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하거든요. 우리 부산에 시작하면은 서울까지 400km고 신의주까지 800km?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 땅으로 들어가면 단동 지나가지고 어디쯤 될까요? 하여간 1000km니까 바벨론까지는 1000km가 넘는 여정을 걸어서 포로 간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걸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떠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조훈무화라고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건 딱 하나뿐인 거로 저희는 판단이 돼요. 그렇게 보신 이유는 그냥 순종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떠나라고 얘기를 했죠. 바벨론을 따라 느부갓네살을 가서 떠나가라. 그래야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얘기했고 남는 자들은 그리고 애굽에 피난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멸하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서 보면은 지금 24장을 얘기하고 있죠. 그 앞에 또 한 부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아마도 이 무화과의 비유가 아닌 다른 제목으로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목사님께서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 비슷한 주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 예언, 거짓 예언과 참된 예언이 어떻게 우리는 구별하는지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한테는 좋은 무화과 선한 무화과를 안겨주시면 내 말에 순종하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남는 자와 애굽에 피난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멸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예레미야는 얘기하는데 하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로 대표되는 우리 성경에는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당시의 제사장들은 전혀 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그게 나와요. 그들은 떠나면 안 된다고 예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2년 안에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죠. 똑같은 예언을 시드기야가 자기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레미야를 앉혀놓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을 따라라. 기꺼이 느부갓네살의 이렇게 순종하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그 예레미야를 공격하면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2년만 버티면은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을 전하라고 하죠. 나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2년 안에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으면서 절대 바벨론을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에게 12대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한테 가서 당장 선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는 똑같은 제사장들이 그거는 굉장히 영적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데 오늘은 어쨌든 무화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이 그 말을 따르는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얘기하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무화과는 결국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해다오. 어차피 내가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고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했고 산당을 다 폐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 이 시기도 마찬가지고 하지 않아서 내가 그 심판하게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따르라는 거죠. 그걸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많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뿐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무조건 바벨론으로 떠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길이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걸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른 제사장들은 2년 안에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2년 만에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무화과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화과의 꿈을 보여주고 나보고 어느 것이 좋은 무화과냐 나쁜 무화과냐라고 네 생각은 어떠니라고 많이 묻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1500km가 되는 고난의 길을 걸어서 가는 그 백성 그 고통을 좋은 무화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가다가 다 죽을 텐데 그죠? 가다가 다 죽을 텐데 이 시점에는 이미 다니엘 이런 귀족들은 벌써 떠난 시점이잖아요. 떠나고 2차 포로로 이제 여호와김과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포로로 또 잡혀가죠. 10년 뒤에 이 시기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멸망되기 직전의 예언이지만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는 많은 백성들이 그냥 수천 명이 줄을 지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간돈이 다 이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이 뜻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좋은 무화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나마 남아서 예루살렘 황폐해진 땅에 남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버틴다든지 아니면 좋은 땅에 애굽으로 전쟁이 없는 땅으로 도망간 것이 좋은 무화과이고 당연히 그리로 도망가라고 예언을 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 인간의 생각 뜻과 엄연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식별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가 남죠. 예레미야가 그 당시 후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안도 아니고 바깥에 조그만 벽촌에 목회하는 사람이었죠. 이제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힐기야의 아들인가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도성 바깥에 조그만 성읍에서 목회를 하던 예레미야를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 시점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주 큰 제사장과 아주 쟁쟁한 학위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을 주지 않았고 저 벽천에 있는 조그만 예레미야에게 그 예언을 주고 하나님이 직접 예언을 하셨다. 이거를 과연 그 시점에 우리가 그 시점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말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가 있지요. 지금이 2000년이 지난 2000년도 아니죠. 26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참된 예언을 하셨고 하나니아에게는 거짓 예언을 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26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같은 무화과로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는 우리는 우리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단 식별할 수는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화과의 비유를 하시는데, 신약으로 가면 조금 더 애매해지는 뭐라고나 할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비유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비유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신약의 무화과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 시간에는 이 무화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종국적으로 우리 신앙 속에서 연결되어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 그 의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종국적으로 주실 텐데, 이 무화과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지 이제 순차적으로 오늘만 보고 말 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다 그 얘기를 하면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죠.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약까지, 구약에서 그 무화과를 통해 상징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의도는 결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우리 기준과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별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구약이 예레미야 무화과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감사히 귀한 말씀 감사히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길임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또 고난주간입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우리 영이 활개치며 하늘로 오를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기뻐 찬송 경배할 수 있게끔 우리 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